예, 오늘 또 이 초전법륜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초전법륜경 하니까 뭐 건강경이니 법화경이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 이 사람이 요 사람이 지금 법문을 했는데 그 법문한 것을 여기다가 실었어요. 그래갖고 이 법문 내용이 주로 초전법문, 부처님의 초전법문을 여기다 많이 실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책 이름을 초전법륜경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뭐 초전법륜경이라는 게 이게 초전법륜경이라는 게 아니고 초전법륜경도 있죠. 부처님 그것만 딱 그 성철 스님은 이 우리 경장, 율장 또 뭐 있죠, 경장, 논장 이 석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경장하고 율장만 있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논장도 생겼고 삼장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삼장법사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경장과 율장만 있었는데 그 율장에 이 부처님이 그 오비고를 찾아가서 설법을 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 요것만큼은 진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비고를 찾아가서 설법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 가서 뭐 했노? 일단 중도, 비구니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쾌락에 빠지는 거와 또 하나는 그 고락에 자기를 괴롭히는 그 고에 빠지는 것. 그 양극단에 취하는데 그 양극단을 나는 초월했노라. 그래서 중도가 됐다. 전번차의 중도가 무엇이냐? 중도라는 것은 깨뜨려 본다. 깨뜨려 본다가 뭡니까? 나의 생애를 알듯이 나의 재산빨도 안다. 깨뜨려 본다. 원을 그려놓고 들어가도 30방 나가도 30방인데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유리거울 속에 거위가 한 마리 들어있는데 그 거위가 점점점 커갖고 이제 그 거위를 끄잡아내야 되는데 유리병도 깨지 않고 거위도 죽이지 않고 삭꺼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이 큰 스님한테 물으니까 큰 스님이 스님! 하니까 스님이 깜짝 놀라 예! 거위는 이미 나왔습니다. 거위를 그 안에 넣어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스님, 그러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 그 거위는 다시 나와버린다. 그게 중도다. 중도가 뭐냐 했으니까 부처님은 팔정도다.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팔정도가 뭐냐 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또 뭡니까?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그 다음에 정정, 8가지. 나는 다 알아. 팔정도가 뭔지 알아. 그럼 알았다 해서 그러면 깨쳤나? 아는 거와 실행하는 거는 다 정견을 가져야 된다. 그럼 그대가 정견이 뭔지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대가 정견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 정견이 뭡니까? 정견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이라는 게 뭐냐? 가만히 있어. 정견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정견이 뭔지를 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누가 내한테 정견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정견이란 게 뭐 부처님 마음이지. 부처님 마음이 정견이다. 부처님 마음이 뭔데?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 또 이제 12연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2연기를 연기법을 제대로 탁 아는 거 그게 정견이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죠. 그 팔정도는 그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견이 돼야 정사유를 할 수 있고 정사유를 할 수 있어야 정어가 나오고 정어를 해야 정업이 되고 정업이란 건 뭡니까? 우리 실생활 업이지 않습니까? 정업을 해야 정명, 직업생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진 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정념이 뭐냐? 이것도 참 정념에 대한 그 개념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른 기업,
올바른 기억을 똑바로 한다 이거. 삐뚤어진 환상적인 망상적인 기억이 아니고 그리고 깨달음 또는 뭐 알아차림, 정념을 또 알아차림이나 알아차림은 뭘 알아차리노? 과거의 기억을 알아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정, 더욱더 선정에 들어가서 그 선정하니까 부처님은 사성정을 말한 것 같아요. 사성정을 말하는 건데 그 후대 사람들이 뭐 알라라 깔라라를 찾아가서 뭐 무소유처까지 알고 있는 알라라 깔라마리를 찾아가서 무소유처를 배우고 오히려 알라라 깔라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니까 알라라 깔라가 같이 합시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선정에 들어가도 그 뭡니까? 그 부처님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 그 죽지 않는 거, 그리고 열반에 들어가는 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부처님의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에 있을 때는 편안하고, 근데 선정에 나오니까 그 부처님 하는 말이 또 그 마약 먹고, 마약을 먹고 마약에 취해 있다가 깨고 나면은 괴로움이 그대로 나와버리더라. 그리고 알라라 깔라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사람 하나 더 만났죠. 누구 만났더라? 여기 우다카를 또 만나러 갔어요. 근데 우다카를 만나러 갔는데 우다카의 스승이 살아 계셨더라면은 그 정말 거기서 스승과의 가르침에 의해 갖고 어쩌면은 붓다가 거기서 깨쳤을지도 모르지. 그럼 가니까 여기 스승은 없고 우다카만 있는 게라. 우다카는 비상비비청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고 그 자기 스승이 비상비비청 가는 방법을 말해주고는 아마 죽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오니까 부처한테도 그 비상비비청 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더니만 부처님은 그 말하는 대로 뚝 하니까 비상비비청까지 훅 올라가. 우다카보다 더 위에 올라가. 그러나 그 가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약 먹는 거와 다름없더라.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그 당시 인도에서는 그 고행주의가 유행이었죠. 철학으로 말하면 요새 우리 시대 때는 80년대 초에는 우리 실존주의 철학이 최고 인기였어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그 고행 그 자체가 고행을 통해서 고행을 하면은 그 미래 세계 다음 세계에 복을 짓는다. 또 고행을 해서 그 업이 닿으면은 극락세계에 간다. 뭐 또 천상도 33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에 비상비비천에 가서 수백 급을 산다. 수백 급. 1급만 살아도 1억만 해도 엄청날 건데 수백억 년을 수백 급 1급 2급 할 때 살다가 불교는 또 신기한 게 기독교는 그 예수님 잘 믿어갖고 천국에 가면 거기서 영생한답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극락세계에 복을 많이 지어갖고 극락세계에 갔다가 지가 지어놓은 복을 다 이제 소진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사람이 복맞이 있습니까? 그 죄도 짓는다 아닙니까? 그럼 죄가 남았으면 그 죄를 받기 위해서 오브레는 지옥으로 뚝 떨어진다. 그럼 죄가 없으면은 다시 인간 세계에 떨어질 수 있고 또 죄가 많으면 동물로도 되고. 제가 볼 때 동물 가니까 업식이란 게 있다 아닙니까? 업식이 우리 그 인간만이 업식을 느끼고 동물은 업식을 못 느낀다. 내가 볼 때는 업식인데 그 동물 개 리트리버라든가 이런 개가 주인하고 이렇게 노는 모습을 잘 보고 개도 잘 웃더라고요. 개가 웃는다는 것은 개도 업식이 있다 이거. 근데 옛날 사람들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없다. 왜 없습니까? 개에게는 업식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보기 있는 것 같아요. 없다 하고 인간은 업식을 갖고 있어 갖고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동물로도 태우고 하여튼 다른 종류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짐승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업식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는 소로 태어나고 개는 개로 태어나고 아니면은 소가 개로 태어나고 뭐 짐승으로 태어나는 건 가능한데 우리 인간도 짐승이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은 한 번은 지가 업이 있어갖고 동물로 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 소가 됐다가 뭐 다시 업장 소멸하고 다시 그 다음 세대 인간이 된다. 뭐 그래서 저는 이 사후의 세계는 각자의 세계다. 뭐 부처님은 사후에 어디가 계실 것입니까? 아니 부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세계에 가니까 네 세계와 내 세계가 다르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는 18세계를 각자의 세계를. 그러니까 예도가 질문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가 그거라. 질문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사후 세계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각자 믿는 대로.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1900년 초에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론을 만들 때 융이 와갖고 뭐 집단 무의식이니 동시성이니 이렇게 싸우면서 뭐 불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과감하게 프로이드는 다 끊어버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것만 나의 관심 대상이다. 죽어서 의외되는 거 나 몰라.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자 나 몰라. 그래서 프로이드는 오직 태어나서 5살까지의 그 습성에 의해 갖고 성격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성격이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지. 불교 같으면 전생의 업식이 습이 있어 갖고 뭐 재능을 발휘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러나 프로이드는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볼 때는 부처님도 전생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부처님의 관심은 지금 여기. 그래서 어떻게 깨달아갖고 깨달아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혹시 나도 그 초전 법륜경 이걸 이제 공부하니까 인터넷상에 초전 법륜경을 또 유튜브 상에 이렇게 설법해 놓은 게 없나 싶어갖고 다 DB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초전 법륜경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데 같이 막 토론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토론 주제의 내용이 부처님은 뭘 깨달았느냐. 그리고 부처님은 12연기 사성제 활정도를 깨쳤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또 하나는 깨친 이후에 12연기 사성제 활정도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는 사성제 활정도 12연기를 고안하다가 탁 깨쳤다. 이렇게 표현해. 3가지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나는 만약에 내한테 묻는다면은 어느 쪽입니까? 하면 나는 사성제 활정도 12연기를 고안하다가 깨쳐. 깨친다는 게 뭐냐? 깨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에 딱 도달했다. 진여 본성을 봤다. 나의 참모습, 그야말로 나의 참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무한대. 이럴런가 몰라도 이때의 참나를 행태로 보는 게 아니죠. 그는 뭐 참으로 말하기가 어려웠어. 그 도에 나아가려고 이러면은 벌써 아마 심리천리 그거 누구랑 대화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평상시민이라. 그럼 뭐 깨달아서 나아갈 수 있나? 배울 수 있나? 하는 배우려고 하면 벌써 끝나버린다. 이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이거를 정말 깨달음은 이것이다 하면은 벌써 끝나버리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하면 똥막대기다. 와상건이다. 호빵이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왜 선사들은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할까?
바로 가르쳐주면 되는데 왜 어렵게 이야기할까? 바로 가르쳐주는 거는 내가 알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의 지식을 더 보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지식을 보태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체득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사고 사려. 그 옛날에도 부처님이 제자들을 쫙 모아놓고 설법을 쫙 하면은 그 설법을 들은 제자들은 저기 각자가 흩어져 갖고 그 선정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그 말씀한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사고하다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 당시에 고행이니까 고행을 하는 목적은 그 고행을 통해서 그 자기가 업장을 빨리 소멸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미천층 그 뭐라카노 천국의 천당에 가는 거나 뭐 서방 국토로 가거나 또는 뭐 다음 생애에 태어나갖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고행을 한다. 뭐 이런 풍토가 꽉 깔려갖고 아유 어쨌든 고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나? 그래갖고 이제 방법을 몇 가지 써봤자 아닙니까? 단식을 함으로써 깨칠 수 있는가? 그러고 막 백가죽이 덩어리에 붙을 정도로 그럼 숨을 안 쉬면은 깨칠 수 있나? 해갖고 숨도 안 쉬봤대요. 그랬더니 막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더라.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갖고 선업으로 좋은 생각을 갖고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누르면은 깨달을 수 있나? 그게 그 선나거든요. 선나 요법이 있는데 사마타, 이파사나, 선나 그게 어느 경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경전 이름이 퍽퍽 안 떠오르네. 거기에 보면 선나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 또 경전, 어로, 큰스님의 법문 이런 것을 들어서 내가 불지견을 높인다. 불지견을 높여서 그것을 불지견을 갖고 내가 떠올라오는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딱 자각함으로써 정각이 이룬다. 깨칠 수 있다. 그럼 그게 정통 맞는데 그리고 부처님 또 깨친 후에는 자기 제자들한테 그 방법을 권했어요. 근데 자기는 해보니까 뭔가 방법상의 잘못이 있었는지 못 깨쳤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건 아니갑다. 이 몸이 너무 허약해갖고는 깨칠 수가 없구나. 지금 거기 나도 100% 동의합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은 하다못해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 있어도 선정 안 됩니다. 육체가 어디 아픈데 뭐 앉아갖고 평온한 기분으로 뭐 선정한다. 안 돼요. 몸이 심신이 건강해졌다. 그럼 그 부처님은 그걸 깨치고 이제 고행을 끝내고 그 강에 가서 모욕을 하고 이제 탁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아마 또 이렇게 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책이나 보면은 바로 내려와서 고행은 안 된다 이래갖고 바로 내려와서 냇가에 모욕하고 언덕길을 올라다가 쓰러져 갖고 그때 누구더라? 수자타 여인으로부터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원기를 찾아갖고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늘의 별을 탁 보고는 깨쳤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한번 미리 이제 이게 몸이 허약해갖고는 깨칠 수가 없구나 하고는 이제 탁발에서 밥 먹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어느 날 보리수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굽니까? 수자타가 아마 이 수자타가 늘 이제 기원을 했는 말이야. 나와 신분이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좋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 그 보리수 나무의 신에게 공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늘상 그런 기원을 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한번 이제 공양하려고 마음을 떡 먹고 자기 그 하녀 보고 가서 그 보리수 밑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온나 내가 그거 가서 공양을 올릴 것이다. 하녀가 쫓아와서 보니까 웬
도 닦는 스님 한 분이 떡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수자타한테 이야기하니까 어이구 그 보리수의 신이 지금 승려로 환생해갖고 나와있다 이래 생각하고 그거 가서 아주 귀하게 공양을 했다 이러더군요. 그리고 그 공양을 받고는 부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깨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용왕한테 물어봤다. 그래갖고 그 밥그릇을 그 강에다 던지갖고 만약에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이 자리에서 깨칠 것이다 했는데 진짜 거슬러 올라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것에 부처님이 길상초를 얻어갖고 앉았다 아닙니까. 이제 앉았는데 이제 혼자서 이제 우이등한을 깨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생각할까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갖고 자기 어릴 때 자기 아버지랑 같이 농경 무슨 행사할 때 그때 그거 갔는데 그때 그 자기가 즐거웠던 생각 무슨 생각을 했는데 그 즐거웠다 아닙니까. 그 즐거운 생각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명상에 들어갔다. 그리고 명상에 들어가면 부처님의 명상은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이 있어요. 그 이후로 뭐 비비상인이 뭐 익혀 찾는 거는 부처님 후대에 말하기 좋아하는 그 쉽게 말하면 그 아담과 이브 사건이 기독교에서 그 원래는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15세기경에 누군가가 그 성경 속에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속 집어였어요. 마치 우리나라 삼국유사의 고조선 이야기가 나오고 당군을 식 집어였듯이 그 삼국유사 전에는 당군이란 거 없었어요. 거기다가 당군 신화를 떡 집어야 돼요. 우리 쉽게 말하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당군은 누구냐 했을 때 제석처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걸 중간에 집어였다. 역사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소설 수도 있어요. 일단 부처님은 이제 거기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왜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앉아서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기법이 나와. 다 연기되어 있구나. 연기되어 있고 괴로움은 왜 생기는가. 그럼 괴로움이란 게 뭐냐. 괴로움이 뭔지를 일단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괴로움이란 것은 고가 뭐냐 했을 때 그 생로병사에다가 네 가지를 더 더한 게 팔고가 되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되고, 원하는 거 못 얻고, 그리고 이 오온 자체가 괴로움의 덩어리다. 느낌, 생각 이 자체가 괴로움의 덩어리다. 그래서 팔고를 이야기. 그럼 이 팔고를 고의 종류인데 내가 그 종류 중에서 예를 들어 갖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 괴로움, 그 왜 모이느냐?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이유들이 쫙 떠오르니까 그게 모여서 괴롭다. 그놈을 내가 싫어하고 그놈이 나를 비웃었고 또 나를 무시했다는 등 그것들이 뭉쳐갖고 미운 놈이 됐을 거 아닙니까? 모여서 됐다. 한 사건에 의해 갖고 그놈이 내가 미운 놈이 아니고 저런 이야기들이 뭉치갖고 미운 놈이 됐어요. 그놈을 내가 자꾸 만나야 되니까 괴롭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 괴로움을 없앨 것인가? 그게 멸이잖아요. 고집멸. 그럼 이걸 없애는 방법은 뭐냐 했을 때 도가 되잖아요. 없애는 방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은 8정도를 만들었어요. 그 8정도가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진, 정념, 정정, 이런 식으로 쭉 간다니. 근데 정견이 뭐래요? 정견이 뭐라고 하면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이 어떤 건 정당한 생각이죠. 그럼 정당한 생각은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면 몇 분만 물으면은 가만히 있어요. 정견이 뭐냐? 누가 저한테 정견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 그게 정견이죠. 그럼 부처님의 마음은 뭡니까? 물으면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다 연기되어 있다는 그 연기법을 이해하면은 그게 정견입니다. 이 연기법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견이 안 되는데 정사유가 될 수 없다. 정견이 돼야 정사유가 되고, 정사유가 돼야 정어가 되고, 정어가 돼야 정업이 되고, 정업이 돼야 정명이 되고, 정명이 돼야 정정진이 되고, 정정진이 돼야 정념이 되고, 정념이 돼야 정정이 될 수 있다. 다 연결돼 있어. 하나가 안 되면은 그 이후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팔정도다. 그럼 내가 팔정도가 뭔지도 알고, 근데 또 고진멸도 사성제도 알고, 연기법도 아는데, 그럼 내가 깨친 거라요? 아니, 그거는 부처가 무엇이냐고 내한테 물으면은 내가 부처가 뭐라고 설명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설명해 주면은 네가 부처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네가 안다 이거. 근데 안다에 그치고 네가 부처 되는 건 아니잖아. 정견이 뭔지 정견이 뭐 정사유가 뭐고 또 뭐 이게 뭉쳐갖고 연기법이 뭐고 중도가 뭐고 활정도가 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하는 깨달음이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